다 함께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령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빛 대신 우리의 진리 대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장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바라보길 원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영원할 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고난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놓여진 환난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던 엘리멜렉의 집안처럼 주의 오른손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려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 환난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주의 구원과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서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이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그들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신약 성경 통독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표에 맞춰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이는 모든 모임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와 선교 회장님들께 보내드리는 그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오시는 의복과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는 선교 전문을 선교 회장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교회 문은 열되 설교 없이 개인 묵상 그리고 기도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담당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목회서신에 함께 보내드린 우편을 통해서 보내시거나 교회에 방문하셔서 재정부실 문 밑으로 그렇게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교회 홈페이지나 선교회장님 또는 주보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910 기도회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인터넷이 없지만 한글로 참여하실 분들은 844-392-2020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44-392-2020으로 연락하시면 한글로 그렇게 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봉자 권사님께서 3월 26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3월 30일 월요일에 드려지며 가족들만 참석을 하게 됩니다.
뷰잉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가능하고요. 한 번에 5분씩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 주소는 선교 회장님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소득을 기뻐하시며 드리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일거리와 건강과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제단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먹고 살기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마다 축복하시며 한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또 곳곳에서 안녕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보니까 조금 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목숨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 한 번의 생애다, 그런 말이죠. 죽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방해를 받고 목숨이 위태롭다면 대단히 심각한 인생의 위기입니다. 성도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있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BC 580년경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야기보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늘의 법, 땅의 법,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보니까요.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그리고 13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은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인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이르러서 국력이 최고로 강화되면서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건축합니다. 이 바벨론은 베일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는 왕을 모셔야 되는 고달픈 시절이 있었던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신하들이 계획을 세워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을 닮은 신상을 세웁니다. 두라 평지라고 하는 넓은 땅에 높이 27m, 폭이 3m,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층 건물 정도 됩니다. 이런 거대한 신상을 차려놓고 백성들에게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식민지 백성들과 본토인들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해 있는 현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법과 땅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늘의 법을 따랐습니다. 반드시 둘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운명이었지만 그들은 절대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법을 따랐습니다. 어쩌면 고개 한번 숙이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일생일대의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땅의 법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힐 때 그것은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이 한국에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 아들입니다. 장로님 아버지와 권사님 어머니는 아들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취직이 되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청년은 품질관리 QC 파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검사한 다음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회사의 중직 자리를 맡고 있는 분이 이번 제품의 품질 검사를 통과시키라는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납품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직장 생활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안 되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양심의 위배가 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법과 땅의 법 사이에 끼어 살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늘의 법과 땅의 법 사이의 갈등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주인은 이 땅의 왕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비슷한 문제가 북한에 터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작업이 한창이었던 2007년에 우상화 작업을 위해서 북한 예산의 40%가량을 썼습니다. 그 2007년에 북한 예산이 4,333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우상화 작업으로 들어간 돈이 40%이기 때문에 미화로 보면 12억 달러가 됩니다. 12억 달러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가 다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의 동상은 높이가 23m, 그리고 아래로는 받침이 3m의 받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동상 전체에다가 금을 칠했다가 중국에서 그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금은 벗겼습니다. 동상은 제작비가 1,000만 불이었고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110억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북한에 약 3,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탑의 이름도 영생탑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정기적으로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바벨론판 신사참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법과 땅의 법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앙적인 문제로 이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상사들에게 눈총을 받고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가정에서는 어른들의 눈밖에 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좋기 때문에 지금쯤은 대부분의 직장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대부분 이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직 기독교가 열등한 지역에서는 신앙을 지킨다는 게 때때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은 대개 주일날 쉬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주일에 직장에 나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 하루 안 버는 건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어린아이까지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최근 몇 년 동안 400%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7일 인도의 7살 소년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야만적으로 고문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이 부모가 기독교 신자고 본인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7살짜리 안몰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갔는데 실종됐습니다. 다음 날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안몰의 부모는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쯤 돼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체로 발견된 거죠. 소년의 얼굴은 불에 타 있었고 손에는 불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입은 봉해져 있었습니다. 소년의 배 위에는 뜨거운 석탄과 불에 타는 나무가 있었고 복부가 불에 탔으며 그의 발꿈치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했던 200여 명의 사람들이 소년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 해리 씨가 자기 동생의 기적적인 치유를 목격한 다음에 나는 예수를 믿겠다 선언합니다. 그게 2003년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가족은 계속해서 핍박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치료되는 걸 보고 그 마을 사람들 45명이 동시에 한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이후로 이 45명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눈총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이 가족은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집트에 있는 어느 젊은 청년은 페이스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옹호적인 글을 보고 좋아요 한번 누른 게 다였습니다. 그 좋아요 눌렀다고 추적해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찬 히스토리라고 하는 잡지는 최근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순교자의 숫자는 약 7천만 명에 이른다. 나치 독일 체제 밑에서 기독교인들이 100만이 죽었습니다. 1917년과 1950년 러시아에서 살해된 정교회 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중국, 멕시코, 우간다 이런 곳곳에서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순교자의 숫자는 연간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미국에 있을까요? 한국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능한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지금도 하늘의 법과 땅의 법 사이에서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워낙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금신상을 세운 것도
사실은 이들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라이벌들은 금신상을 빌미로 함정을 만들었고 그들이 걸려들자 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절대 권력자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에게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권력을 피해갈 수 없죠. 이런 절대 권력자 앞에서 누구든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당당합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입니다. 이들은 믿음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왕에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목숨 앞에서 당당하기까지 할 때 실력이 없고 빈약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택하는 길은 상대방을 죽여 없애는 길을 자주 택합니다. 다니엘 친구들은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애매한 말로 현실을 넘어가려거나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적당히 무마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의 요구를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로 거절하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요, 가진 게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힘, 권력, 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즐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 앞에서 우상에게 마음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고개를 숙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 대단한가 하면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외형적인 형식과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데 위기는 그동안 쌓아온 믿음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직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돕지 않으시고 그냥 죽거나 다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이 죽어갈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받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받으려만 하는데 참된 믿음은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받은 만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이게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진정한 믿음의 상태를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좋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형편을 바꾸어 주시지 않고 웬만하면 삶의 조건이 풀리지 않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수들입니다. 노련한 선장의 실력은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 잘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떡을 먹고 생선을 먹을 때는 수천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주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면성에 모두 익숙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받는 것도 익숙해야 되지만 드리는 것도 익숙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설교를 잘해서 그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금하고 있었는데 이 크리소스톰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볼 때 크리소스톰을 계속 감옥에다 두었다가는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게 생겼어요. 결국 그는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도 크리소스톰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거룩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도 사실은 그를 죽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았다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화려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매 맞고 돌에 맞고 도망 다녀야 되는 처참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넘어질 때도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거절하고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력 주시고 성공과 형통함을 주실 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성도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들의 아들 같은 넷째 사람. 25절 볼까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많은 학자들이 이 넷째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의 정체를 어떤 경우는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 속에서 보호를 받은 겁니다.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전혀 상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도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믿음을 선포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다음 그 다음 문제는
더 이상 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다음 현실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고민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 봐야, 그걸 붙들고 늘어져 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고민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믿음을 선포한 다음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담대하게 풀무불로 들어갔고 그 다음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나왔고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도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그것도 우상 숭배를 세워놨던 그 높은 탑의 실제 주인공이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스스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 믿음을 반대하던 사람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것이 더욱 힘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한다면 그거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려면 저 사람처럼 다녀라 한다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의 바르고 실력 있고 생각도 늘 건강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얌체 같고 이익만 따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너무 미워서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다더라.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경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에 그 세월호 속에서 아들을 잃었던 안산의 한 장로님이 쓴 글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안산 동북교회 김영삼 장로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자식이 살아서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 화,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차디찬 바다에 수장시킨 아버지, 아무리 장로님이지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풀어내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넷째 번 주인공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풀무불 가운데 처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 드문 위기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넷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둔다 하실지라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이전 세대들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여러 모양의 풀무불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가볍게 벗어날 수 있지만 제대로 살려고 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제4의 인물을 보내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땅에서 여전히 제4의 존재, the first being, 그 나를 도우시는 분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걸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구해주시면 감사하고 붙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제사의 존재를 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